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두 손 돕니다. 이 믿음 곳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신 바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곳곳에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땅에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라, 국적, 그리고 민족, 인종, 이념, 사상, 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 가운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 가운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불행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마귀에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모릅니다. 가다 보면 종점까지 종착역이 다다랐을 때 어떤 분은 내가 참 잘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길을 정말 잘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이킬 수 없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내 인생이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택했구나 하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열리질 않을까요?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셨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 복이 내리지 않으면 땅에 복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주지 않거나 때로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산천초목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은혜 받고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내 가문에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그들의 다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이 닫히거나 열리는 것은 내 노력 때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습니다. 가문이 명문 가문이냐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디로 말씀이 가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말씀을 전체 연결해서 한 주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 죄의 문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은 죄의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문을 들어간 사람은 저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은 이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 말은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이곳은 마귀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마귀의 문입니다. 마귀한테 잡히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반드시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성경 계속해서 가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인 스스로가 아벨을 죽인 줄 알았더니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인 스스로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역시 신약 성경을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한 군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파는 줄 알았더니 배후에 가인처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생각 지배합니까?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우 죽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누가 넣습니까? 마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 가인의 모습과 가룟 유다 모습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악령과 성령 가운데 어느 영역에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눈이 사랑의 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마귀의 눈은 미움입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은 어디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하여 씨가 대적입니다. 사탄 마귀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으로 만들어버린 사단 마귀의 지배하는 이 문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 문을 정복하시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떤 문을 만듭니까? 축복의 문으로 만들어냅니다.
지옥의 문을 축복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전부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문에 관하여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 22절과 23절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 시대 때에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가인 시대가 지나가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대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갔어요. 모세 시대 때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잡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성경은 430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아무리 젊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은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칼 가지고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양을 잡아라. 유월절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내가 피를 볼 때에, 성경 그대로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데 어디에 발라져 있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예요. 문에 피를 바르십니다. 그 문에 무슨 문? 죄의 문이에요. 이 문은 사탄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꼭 반드시 문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시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문인방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문 전체를 전부 다 피를 갖다가 발랐을 때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럼 피가 떨어져서 바닥에 다 떨어질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을 때 여기 사탄 마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갖다 뿌립니다. 피가 사방 다 튑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브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피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이 피만 있으면, 지금 내 몸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성전이라 있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한 이 여호와의 유월절 피가 있다면 심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약으로 또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유월절 어린 양 피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예수 피만 있으면, 내 마음 성전에 예수 피가 있다면, 성전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죠. 피가 있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있다면 재앙은 지나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 하세요. 내가,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문이었는데 이 문 들어가면 전부 죄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마귀한테 잡히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유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에다 피를 발라놨더니 이 문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이 누구 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의 문이 변해서, 저주의 문이 변해서, 지옥 문이 변해서 생명의 문이 되고, 천국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됩니다. 운명 이야기하지 마세요. 팔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버리면 완전히 인생은 역전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AD 역사가 있고 BC 역사가 있습니다. 이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이죠.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 AD 역사는 에나토미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BC 역사와 AD 역사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도 BC 역사와 AD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BC 역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던 이 땅에서는 주님 만나지 않았던 역사. 그런데 내게 AD 역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AD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2020년이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다시 쓰여졌어요, 역사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주님 안에 있으면 전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냐면 사망의 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 들어가면 죽음의 문이에요. 망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나들었던 곳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야. 이제는 그 문은 죄의 문이 아니야. 생명의 문으로 내가 바꿨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 그 문 축복.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문이 있는데 시편 9편 13절에 말씀하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사망의 문에서 크게 하세요.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죄의 문에 내가 엎드려져 있던 이 죄의 문을 드나들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젠 여러분 어떤 축복 같았습니까? 여러분 드나드는 곳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며 너 집에 가축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손 닿는 곳마다 축복이 와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이 말이 뭡니까? 그 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기르도금 흘러버리지 말고 반드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을 씨라 그러지 않습니까? 씨앗. 이 씨앗은 반드시 심어져야 되죠. 그럼 내 심령 밭에 옥토에 심어야 됩니다. 돌짝밭에 심으면 안 돼요. 내 몸속에 밭은 밭인데 우리 심령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심령 밭이 여러 개의 밭이 있어요. 종류의 가시떨기 밭이 있고 길가시 신앙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이 어떤 것이냐면 내 속에 전부 돌멩이만 잔뜩 박혀 있어요. 씨앗을 말씀 씨를 내가 받았는데 심긴 심었는데 싹은 돋아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돋아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큰 돌 작은 돌이 잔뜩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잔뜩 이 돌멩이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만이, 혈기가, 고집이, 자기 자아가 이 큰 돌 작은 돌이 잔뜩 들어와 있으니 말씀을 받아도 전혀 말씀이 씨앗을 틔우질 못합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랍니까? 갈아엎을 때 돌멩이는 다 던져내야 돼요.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는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왜 당장 응답이 안 됩니까?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씨앗이라 했다면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떻게 지나야 돼요? 무조건 씨앗 뿌려놨다고 됩니까? 비료도 주고 가꿔야 돼요. 잡초 돋아나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내 신앙에 이런 벌레 같은 시험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로 가꾸고 은혜로 가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꾸셔야 돼요. 이것이 내 영적 생활에 걸음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항상 씨앗이 땅이 바싹 말라버리면 씨앗은 싹을 못 태웁니다. 내 심령이 항상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기름진 땅.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24편 7절에 보게 되면 주목합니다. 여러분 어디 다니실 때 사람이 부끄러우면 고개를 못 들죠. 사람이 죄인은 특히나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죠. 그런데 죄의 문이 되었을 때 이 문 드나드는 자들은 늘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이야. 그리고 내가 죄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편 24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어라. 너 부끄러워하지 마. 고개를 떨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들아 너희 문들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우리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내가 이 문 주인이야.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제는 너 부끄러워하는 죄의 문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7절에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던, 그런데 어느 정도 능하세요? 전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 사탄 마귀는 한마디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한마디로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강하신 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라요. 시편 24편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기가 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돈 벌었다고 그게 성공인지 아세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시한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 여기서 끝나면 이 세상 끝나는 것이 내 인생 끝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죠.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고 한들기 꽃과 같고,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나는 벌레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물으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이라 있습니다. 천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지휘관이에요. 그분이 사령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드린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는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도 없죠. 전부 문 열어주신 분은 죄의 문, 마귀의 문이 바꿔져서 의의 문,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18편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분명 죄의 문이었죠. 따라서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리로다.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0절은 이는 여호와의 문이로다. 죄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 된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시더니 오늘 시편 118편 20절에는 여호와의 문이래요. 우리 하나님 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이고 났을 때에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은 마귀 사단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너 머리 부숴버릴 거야. 어디에서?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악한 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 달리셨잖아요. 여기서 잡아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아굴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일가족 몰살당한 곳입니다. 이 아굴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예요. 이곳은 절망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셨어요. 그 소망의 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전부 우리는 아굴 골짜기로 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8장 1절에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정죄 못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실 믿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문이 12문이 있는데 전부 진주예요. 전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문이 나옵니다. 이 진주문이 성경은 한결같이 다 진주문이라 그래요. 천국문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가 뭘까요? 민수기 1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나를 내리실 때 만나
뭐로 말씀하냐면 진주와 같더라. 진주. 만나를 진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전개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만나를 떡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진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천국문이 진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의 진주문이야. 그 말씀에 내가 천국의 진주문이다.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열린 문을 두었나니.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문이 됐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죠. 왕의 열쇠. 다윗은 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생명의 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느 길 택해야 됩니까? 생명의 길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 됐어요. 그분이 진리가 됐어요. 그분이 생명이 됐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로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18장에 베델에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축복의 길, 주님의 이 사닥다리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에요. 홍해바다도 길이 하나였습니다. 민족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오늘 열리면의 축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